앞에 찬양을 하려고 하면 매일같이 열심히 나와서 연습도 하고 또 매일 같은 시간에 서서 성실하게 언제나 서 있어야 됩니다. 쉬운 것 같아도 결코 쉬운 게 아니겠죠. 교회 일에서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서 있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실하고 항상 그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내가 운전해서 그 시간 정해진 장소에 가지 않으면 다른 여러 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항상 그 자리를 가셔야 되니까 얼마나 성실하셔야 되겠습니까?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실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성실하게 찬양하시고 차량 운행하시고 또 여러 자리에서 섬기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 어른들도 이 성실하기를 상당히 많이 바라고 구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 때 이 법가 사상을 집대성했던 이 한비자는 이 성실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실이다. 그래서 성실을 인생의 가장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성실을 강조하는 경구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 중에 교사불여졸성이라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풀어보면 교묘한 거짓, 즉 교묘한 사술은 졸렬한 성실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 사람들이 아무리 교묘한 말로 포장하고 교원영색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저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매일 나는 성실하게 이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부끄러운 성실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 그건 시간이 결국 알게 해주고 시간이 이기게 해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참 맞는 말인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 현재는 과거에 우리가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는 좀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하는 그런 분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과거에 하루하루 성실히 살고 최선 다했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지내왔더라면 그러면 오늘 하루 남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나는 오늘 나 자신에게 떳떳한 법입니다. 반대로 나는 남들 보기에는 꽤 괜찮아 보여도 그러나 과거에 내가 하루하루 성실하지 못했다면 오늘 나는 후회만 남고 아쉬움만 남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함께 미루어 생각해 보면 우리 미래는 어디에 달려 있겠습니까? 10년 뒤의 미래, 20년 뒤, 30년 뒤의 미래는 오늘의 성실함이 모여서 미래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보는 자, 미래를 준비하는 자,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없으나 그러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데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는 미래에 분명히 그 꿈을 이룰 것이고 미래에 후회하지 않을 그 아름다운 그 미래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10월 한 달간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해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미래지향적인 가치입니다. 우리는 미래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투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미래에 대한 믿음이 정말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시간을 절대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 중에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프고 가장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이 낳은 11번째 아들이죠. 소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야곱 가정의 엄친아입니다. 정말 괜찮은 아들,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들. 야곱이 그래서 이 아들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채색 옷은 색깔만 알록달록한 옷이 아니라 소매가 이렇게 늘어져 있고 긴 소매 옷입니다. 그리고 길이도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입니다. 이 옷을 평상복으로 아들에게 지어 입혔다 하는 말은 너는 노동에서 면제다. 너는 일하지 마라.
일은 형들이 다 할 테니 너는 일하지 말고 이제 이 가문의 모든 재산들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사랑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어떤 꿈을 꿨습니까? 자기의 곡식단이 있고 들판에 형제들의 곡식단이 있는데 어느 날 꿈에 보니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겁니다.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미움을 받았겠죠. 그뿐만 아닙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다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부모와 형제들이 다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부모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정말 귀하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자녀로 자라고 성장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형제들의 극심한 미움을 받다가 그만 이집트에 팔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집트에 팔려가서 이제 인생이 저 깊은 나락 속으로 빠져갑니다. 그의 인생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오늘 39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내려가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야라드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 야라드라는 말은 인생의 저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다, 인생의 저 깊은 나락으로 완전히 굴러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괜찮았는데 가진 것도 많았고 아버지께 사랑받고 하나님이 그에게 꿈도 주셨는데 야라드 된 그런 인생입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것이 그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이 벗겨움을 당했습니다. 그게 벗겨지고 그는 지금 벌거벗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서 노예시장에 있습니다. 노예시장에 완전히 벌거벗겨진 상태로 거기에서 흥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노예를 사러 온 사람들이 그를 찔러보기 시작합니다. 이거 쓸만한지, 데려다가 써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건지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봅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를 만큼 그는 낙심하고 절망했을 겁니다. 자기의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야라드를 경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 있다가 정말 괜찮은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나락으로 확 떨어지고 나면 자기가 선택할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냥 자포자기한 인생을 살아가든지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으로 그치든지 아니면 내가 악착같이 다시 한번 기어 올라가서 이전보다 더 괜찮은 삶을 살아보겠다, 마음에 도끼를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든지 그런 선택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요셉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섬김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섬겼다는 말일까요? 자기를 사간 자기의 주인 보디발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사실 섬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팔려가서 가보니 그 집은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고 자신은 그 집의 노예였습니다. 수많은 노예 중에 나는 한 사람 노예였습니다. 섬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말을 샤라트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샤라트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총 92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쓰느냐? 레위기에 주로 많이 나오는데 성막에서 하나님의 예배의 제단을 샤라트, 섬기다. 사무엘서에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예배를 섬기다 라는 단어로 샤라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보디발을 섬길 때 하나님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최선 다해서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껍데기만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내가 노예니까 내가 노예로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매맞지 않기 위해서 섬기는 척 할 수 있는데 그는 열심 다해서 섬겼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 지금 현재 내 손에 있는 일, 지금 현재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샤라트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 수많은 젊은이들, 오늘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한번 인생에 좋은 경험을 했던 분들은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고 나면 과거의 영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 참 좋았는데, 사람들이 커피숍에 앉아서 과거의 영화를 덜먹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 시간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르고, 그 시간, 오늘 하루 현재 시간에 성실하게 일하지 못하고 과거의 시간만 읊조리느라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고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요셉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일,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를 섬기되 하나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샤라트했다고 기억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섬겼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보았더라. 그의 주인 보디발의 눈에 그가 정말 성실하게 하는 모습이 보일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집은 고관 대작의 집입니다. 노예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가 샤라트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섬기니까 주인의 눈에 띌 정도가 된 거죠. 열정적으로 일하고 열정적으로 섬기니까. 우리에게도 여러 사람들이 있어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어도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우리 눈에 금방 띄게 마련입니다. 지금 이 요셉이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보디발의 눈에 보일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곳에서만 일했을까요? 아닙니다. 보이는 것에서만 성실히 일했으면 그건 인간에 대한 성실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연정을 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리고 멋진 요셉에게 그만 마음이 끌렸습니다. 급기야 그에게 유혹을 합니다.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그때 요셉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는 주인 보디발에게 성실했습니다. 주인의 아내를 그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동침하기를 청해도 그가 거절했습니다. 보이는 것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한 사람을 향한 성실, 일을 향한 성실함, 그는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 마음속은 두려워하는데, 그러나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들키기 싫어서 사람들에게는 허세와 허언 가운데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확실한 현재에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앞에 있는 현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일, 내가 섬기는 일에 사람들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마음 다해 성실히 일하면 그 성실은 오늘의 이 샤라트가 하루가 되면 일주일, 일주일이 1년이 되면 그것이 미래의 우리의 믿음,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게 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샤라트로 성실하게 일하는 이 요셉을 귀하게 모시고 한 나라를 맡겨주셨습니다. 보디발에게 성실한 이 사람에게 왕을 섬길 수 있도록 총리 자리를 맡겨주셨습니다. 왕 한 사람을 섬기고 많은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서 성실하게 내 일을 감당하느냐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믿음의 저울 위에 우리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최선 다해서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믿음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이 요셉은 오늘 말씀 9절 하반절입니다. 그런즉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에 대하여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 아직까지 요셉의 인생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지,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큰 잘못한 적도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노예시장에 팔아버리시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나를 노예로 살게끔 하시는가? 내 평생 나는 여기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노예입니다. 노예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요? 노예가 가장 꿈꾸는 건 자유죠. 완전한 해방인데, 그러나 완전한 해방을 누리지 못한다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 물질도 내가 마음대로 쓰고 내 몸도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것,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 노예는 그걸 원합니다. 이제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될 수 있는 좋은 자리입니다. 주인의 처가 유혹합니다.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주인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그는 해방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속에서 주인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 가운데 살면서 그는 은밀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상대주의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 그럴 형편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요셉, 네가 노예니까, 하나님이 너를 말도 없이 팔아버렸으니까, 형제들이 너를 팔아버렸으니까 네가 지금 노예인데 얼마나 자유가 그리웠겠니? 그래, 너는 네가 원하는 자유를 위해서 그럴 만도 하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 괜찮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다 형편을 이해하는 것처럼. 멋진 관용처럼 보입니다. 괜찮은 관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관용의 탈을 쓴 상대주의의 함정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상대주의의 덫을 놓고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고 빠져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네 형편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지금 네가 배가 고프니까 남의 물건을 잠깐 훔쳐서 먹는 거, 그럴 수도 있지.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지금 노예의 자리에서 요셉이 취할 수 있는 것, 나는 자유를 원한다. 나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이 여인에게 내가 한번 눈 딱 감으면 나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요셉은 충분히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주의의 중심은 누가 중심입니까? 내가 중심입니다. 나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내가 누리고 싶으면 누리고 싶은 대로, 그러면서 죄도 악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고 살면서 그걸 관용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상대주의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했습니다. 내 처지에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죄라고 했으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집에서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죄라고 했으니까 나는 죄 짓지 않겠다. 비록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아직까지 알게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나는 내 인생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죄 짓지 않겠다. 말씀을 중심에다 두는 거죠. 말씀의 절대주의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되어도 배고파서 죽는 것이 낫지 남의 물건에 손대어서는 안 된다. 말씀의 절대성의 진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이 요셉의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진실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과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 자신을 상대화하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내 형편이 지키기 싫으면 지키지 않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지금 상대주의에 덫에 빠져 있는 거라고 우리에게 책망하실 겁니다. 우리가 몰아내야 될 우상, 상대주의의 우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오늘도 진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서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이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사탄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한 번 내가 물리쳤다고 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떠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사탄은 집요합니다. 사탄은 아주 용이 주도합니다. 사탄은 또 부지런하고 성실합니다. 날마다 유혹합니다. 날마다. 일주일간 유혹했을지, 한 달간 유혹했을지, 1년을 날마다 유혹했을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요셉에게 와서 여인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사탄보다는 우리가 성실해야죠. 사탄이 일주일 유혹하면 나는 일주일보다 하루 더 성실해야 됩니다. 사탄이 1년을 유혹하면 나는 적어도 사탄보다 1년보다 더 성실해야 됩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믿음인데 요셉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탄의 매일 되는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매일같이 성실했습니다. 매일매일 찾아오는 유혹들. 10번 참았는데 한 번 견디지 못하면 죄 짓는 거죠. 1년 참았는데 1년이 넘어가서 한 번 넘어지면 그는 죄 가운데 빠지는 거죠. 믿음이란 자신에게 이렇게 성실한 것이 믿음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성실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성실할 수 있을까요? 성실한 행동인데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아야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성실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노예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노예의 옷을 입으면 노예답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뒹굴고 저기 뒹굴고. 노예는 자유를 가장 갈망하니까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 테니 너는 나와 동침하자 하면 그게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노예의 옷을 입고 있지만 노예처럼 살지 않습니다. 비록 그는 껍데기 있는 노예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의 내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다양한 옷들을 입고 살아가죠. 일터에서 입고 있는 옷, 가정에서 입고 있는 옷,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입고 있는 옷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건 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정말 우리가 입고 있어야 될 옷은 어떤 옷일까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전신갑주를 내가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 그래야 매일같이 성실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나를 참소하고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찌 거기에 쉽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정체성으로 우리는 무장되고 그 다음 우리가 나에 대해서 성실하다 하는 건 행동해야 됩니다. 오늘 이 요셉이 보십시오.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행동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 저 뒷자리에서 제가 예배 안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일 뒷자리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웁니다. 뒷자리에.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면 어르신들은 핸드폰을 잘 끄지를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방해받고 설교자가 방해받으니까 제가 달려가서 핸드폰을 끄자고 그랬습니다. 할머니가 열어서 금방 닫았습니다. 핸드폰이 울음이 멈췄죠. 제가 달라 그랬습니다. 꺼드릴 테니까, 전원을 꺼드릴 테니까. 근데 주지 않습니다.
저에게 내주지 않고 그걸 꼭 붙들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전화 오지 않게 해주세요. 어이가 없죠? 당황스럽죠, 제가? 그래서 달라고, 주시자고. 근데 거기서 계속 실랑이 할 수 없어서 주시지 않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1분 뒤에 또 전화가 옵니다. 제가 가서 또 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그걸 꼭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다시는 벨 울지 않게 해주세요. 세 번째 벨이 울었습니다. 제가 내쫓았습니다. 나가시라고. 모시고 나가서 이제 거기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전화를 꺼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우리 믿음이 정말 이렇구나. 나는 행동하지 않으면서, 나는 한 번도 일하지 않으면서, 나는 전화를 열어서 내 손으로 전원을 끄지도 않으면서 전화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믿음이 정말 웃기는 믿음 아닌가? 내가 동침하지도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해주시오,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웃기는 믿음 아닐까?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죄 짓지 않죠. 그래야 자신에 대해서 성실한 믿음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행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은혜 주십시오. 주님 은혜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요구하고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를 지키는 나 자신에 대해서 성실한 믿음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분명한 행동을 하는 믿음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현실을 보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현재, 나에게 맡겨준 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일매일 샤라트로 섬기는 일입니다.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붙들고 내 형편과 상황과 관계없이 그 말씀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 자신에 대한 성실함인데, 그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잘 가꾸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믿음이 있는 척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주님, 우리는 원망을 많이 했고 불평 가운데 살았으며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이 확실한 24시간, 이 현재에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원망하느라 열심히 살지 못했고, 불평하느라 최선 다하지 못했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하느라 오늘 내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가운데 놓고 상대주의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변개케 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절대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성실하며 하나님 말씀에 진실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나 자신에 대해서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게 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적어도 사탄보다는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굳게 부여잡고 박차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믿음에 굳게 선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